시편 109편. 오늘도 절수가 좀 긴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되게 말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니 금직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109편, 시편 109편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모니터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은 하나님의 계명인 그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 사랑에 대한 원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근거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은 지금 읽었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보세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동포에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다른 성경 버전을 보니까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앙심 품는 거,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규례예요. 법도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저주의 기도예요. 저주의 기도. 그럼 보세요. 오늘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더 성경적 기도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금이나마 순종하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합한 기도 내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정신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실천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성경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사고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막 저주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도요,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거든. 다윗의 시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였어요.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쉽게 납득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같은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발견해 가야겠죠. 자, 1절 볼게요.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뭐예요? 잠잠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래요. 자, 잠잠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랑했다. 근데 그들은 나를 대적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의 선을 그들이 갚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대상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죠?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막연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이 원수는 누굴까? 내가 사랑했는데 악으로, 선하게 되었는데 미움으로, 이런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미워함으로,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는 이런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배신감에 막 치를 떨었을 거고요. 정말 그때 어려움은, 고통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만약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아마 생각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좀 전에 누구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함을 미워함으로 대한 적이 있는가? 내가 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날 겁니다.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나는 그걸 전혀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한 거는 분명히 인식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변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금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끄집어내라고 하는 게, 기억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고 사랑함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는 그 말에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악함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한 것도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랑함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수님의 그 선과 그 사랑에 대해서 악과 미움으로 갚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랑으로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편 109편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서 우리가 선과 사랑에 대해 악으로 갚는 예수님의 원수이며, 그런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원수에 대한 그 다윗의 저주의 기도는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접할 때 저도 그렇게 접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몇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저주하는 기도 몇 번 나와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구나. 네, 그럼 우리도 뭐야? 이런 기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공적으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공적으로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죠. 그럼 보세요, 오늘 기도할 건데 여기서 기도할 때 사적인 기도의 자리지만 하나님 그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실상.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토설하라고 좀 하라고. 예. 근데 그게 어떤 말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실제 그렇게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일생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진하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예? 한마디로 이렇게 죽여주세요 저 인간 이런 건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말 사적인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속은 시원할 것 같아. 정말 속은 후련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오늘 이런 기도해도 방언으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어. 근데 적어도 이거는 공적인 기도는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적인 기도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토설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도 어떤 분들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만 후련하지. 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적용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고 이 다윗의 시편이 기도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저주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자, 6절 볼게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린다. 자, 악인이 그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를 제어해요, 지금.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와 같은 거냐면 악인과 사단과 같은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면 악인의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요, 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 나는 사랑으로 됐는데 나를 대적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의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죠. 보세요. 제가 아까 입장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그런가? 죽여주세요!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보세요. 다윗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다윗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합당한 자기 논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성 안에서 그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도리어 옳은 자리에서 지금 다윗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원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적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적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다, 인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단에게 다스림 받고 있는 증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면 7절 볼게요. 7절.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여러분, 죄인으로 정죄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야?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까지도 뭐로 간주되어져요? 죄로 간주되어져요. 여기서 무서운 게, 여러분 섬뜩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엔 그냥 다 지나가던 거였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를 상대로 지금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의 원수의 기도가 뭐가 된다? 뭐로 변한다고요? 죄로 변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악인도 기도하고 있다. 악인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정작 다윗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악인은 자기는 악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기억하세요. 악인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인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인데, 지금 저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섬뜩해요. 우리는 내가 기도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엔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악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원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라지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가라지로 인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가라지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가라지 같아요. 자기를 가라지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지독히도 안 바뀌는 나를 보여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봐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되는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과 사랑에 대해 악으로 갚은 대적자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건 길어갖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그의 자녀들이 유리하게 하시고 구걸하게 하시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엄청난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비참한 처지가 다윗의 대적자들에게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같은 저주의 내용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마땅한 것은요,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비참한 저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저주가 없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도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해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선과 사랑에 대해 악과 미움으로 갚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선에 대해서 선으로 갚은 적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늘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고 존재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붙잡은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죠. 십자가를 구원의 티켓 같은 개념으로 내가 붙잡은 거예요. 믿음도 그런 관점에서 믿는다고 내가 고백해 준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선에 선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나를 위해 존재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죠. 저주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그 대상자는 모르는 것처럼 똑같아. 여전히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20절) 볼게요.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주한 내용이 그들이 마땅히 받을 보응이라는 거예요. 보응. 그러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 저주의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적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복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한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럼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할 때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기도는요, 죄가 됩니다. 그게 응답이 돼도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리 열정을 붓고 오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저주의 보응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다윗이 후반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21절, 22절 볼게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상한심령이라고 하죠. 상한심령. 상한심령은 언제 생깁니까? 죄를 알 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도움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심령이 되는 것, 그게 상한심령이에요. 그게.
저는 금요일마다 준비할 땐 참 힘들어요. 반주자가 바뀌었는데 요즘 반주자가 막 재촉해요. 선곡 빨리 주세요. 막 자기도 연습해야 된다고. 모르는 곡이 많다 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미리 주면 참 좋을 텐데 염두에 두고 있다가도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끝나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왔어요. 목사님 기다리다가 이제 보낸 거지. 참다 이 인간 왜 안 보내? 저주를 바꿔야 그러진 않았겠지만.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금요일마다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금요일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에 딱 들어가면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찬양하는, 마음을 다해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얼마나 찬양했냐고요. 그럼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그 갈급하다가 목마르다가 배고프다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다면,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는 여기서는 막 큰 소리를 찬양해도 되지만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상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서 영상 앞에 있는 구조에서 빨리 이런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출애굽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힘있게 예배하는 게 주일하고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에 뭐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심령이 거기에 부어져서 그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 죄를 아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갈망하는 심령이 뭐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어지면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건지는 것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저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저주 아래에 있는 내가 인식되어졌을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전혀 힘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비춰졌을 때에 나의 유일한 도움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밖에 없는 거죠. 이 저주라는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은요,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봄이, 주를 의지함이 거기서 가능한 거죠. 거기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저주의 기도에서 그 저주의 대상이 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자리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상한 마음. 23절, 25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숙촉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까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지금 이런 말씀들은 뭘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쫓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신자의 길이 세상의 영광이나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 세상이라면요, 주님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메마른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함이 세상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심령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심령이 메말르고 심령이 강팍하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를 알 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 때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세상 영광,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 적어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도요, 감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를 얘기해도요, 감도가 다른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두 마음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은혜의 공율, 하나님의 사랑의 감도가 떨어집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되죠. 힘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복의 세계에서, 복의 세계에 대한 그 복의 세계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 감사, 감격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도 안 되는 줄 아세요? 감사와 찬송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절대 순서에 맞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시편을 가지고 그 시편의 가사에 나의 심령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노래 따라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영광 추구하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위로가 되지 않기에 주님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주의 대상인데,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 의의 자리에 있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고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하면 정말 철저하게 저주의 대상이다. 다윗이 또한 이 저주가 나한테 일어나도 나는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안다면,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할 이유가 되어지고 찬송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기적 같은 겁니다. 신비한 일. 만약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거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의 구원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더 비춰져요.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상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예수를 대적했는데 저주가 당연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그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저주의 대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근거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주에 갇힌 우리를 건진 것이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기에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환경이 흔들려도,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여전히 든든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드렸던 찬양.